지난 시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요한계시록 13장을 막 시작했습니다. 오늘 계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복습을 할 건데요. 13장에서 예언하시는 말씀은 요한에게만 미래에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이 장은 세 가지 캐릭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용, 바다짐승, 그리고 육지짐승입니다. 이 캐릭터들에 대한 언급은 13장 이후에도 쭉 이어지므로 우리는 이것들이 무엇이며 누구를 상징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앞장 9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좀 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다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소위 짐승들 중에서 첫 번째 놈입니다. 이놈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용이 바닷가에 서 있는데 이놈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해야 하나, 이놈을 용이 불렀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다짐승과 용은 그 생김새가 무척 닮아 있습니다. 둘 다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이 두 놈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언놈이 언놈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요. 12장 3절에서는 용을 붉은색으로 묘사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만화나 사파에서도 악마를 붉은색으로 그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바다짐승은 표범 같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놈은 점박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로를 구분할 만한 다른 특징은 용에게는 7머리에 7왕관이 있다고 했는데 바다짐승에게는 10개의 뿔에 10개의 왕관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10과 7이라는 숫자를 그냥 흘려보아서는 안 됩니다. 7은 이상적인 숫자입니다. 완벽함과 완전함 그리고 최종성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10 역시도 완전함과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임과 동시에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범우주적인 보편성을 상징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는데 도 같은 놈이라는 점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사탄의 가장 주된 무기가 바로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악마가 7과 10을 자기 외모에 포함시킨 것이 그닥 놀라운 일은 아닌 거죠. 7과 10은 대개 경건함, 신, 하나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된 특징 중 하나가 여러 가지 현현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라는 교리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모방을 좋아하는 사탄이 이것도 똑같이 흉내를 낸 겁니다. 사탄이 계시록에서 삼위일체를 따라해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용, 바다짐승, 그리고 육지짐승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강림을 선포한 특별한 예언자도 그대로 흉내냅니다. 삼위일체 악마의 중요한 특징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궁극적인 권력과 권세의 소유자이시면서 아들과 성령께도 힘과 권세를 할당하시는 것처럼 악의 영역을 압도하는 힘과 권세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탄이면서 이놈도 바다짐승과 육지짐승에게 그의 힘과 권세를 나누어 주는 짓을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논의할 것도 너무나 많고 또 어렵고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눈이 확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토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계시록 13장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처음 두 구절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3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바로 옆에다 펴놓은 채로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진도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다 짐승의 7개의 머리 중에서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나머지 이 바다 짐승에게 충성을 바친다고 하네요. 확실하게 해둡시다. 이 용과 바다 짐승이라는 표현은 상징입니다. 진짜 용과 진짜 바다 짐승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즉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이 모인 단체, 협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진짜로 머리가 7 달린 괴물을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붉은 용 종류의 생물체에게 경배를 하지도 않을 거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이 바다 짐승에게 경외를 표할 뿐 아니라 경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짐승을 신처럼 생각하거나 혹은 적어도 전 세계적인 영웅으로 대우하면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의지와 믿음이 설사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온 것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최근의 예를 인용해 보자면 아마도 히틀러와 같은 캐릭터가 아닐까 합니다. 히틀러보다도 훨씬 전 세계적인 스케일의 존재가 될 테죠. 독일에서는 진짜로 히틀러에게 경외를 표하며 그를 사랑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의 비할 데 없는 힘과 교활함 때문에 그냥 그가 두려워서 그를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구절은 온 세상 사람들이 경외를 표하는 대상이 이 바다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경외를 표하고 있는 대상은 용입니다. 사탄이에요. 똑바로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경외를 표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경외를 표하면 되는 거겠죠. 바다 짐승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용을 경배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힘과 권세를 받아서 그것을 행사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은 용인 사탄에게 경외를 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같은 경우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성지를 떠돌며 하늘의 하나님께 부여받으신 권능과 권세로 활동하시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은 아니셨습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 그리스도께 사람들은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결국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바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야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인이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속성을 다 가진 분이십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야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마찬가지로 바다 짐승은 지옥에서 보낸 사탄의 대리인이고 사탄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탄은 아닌 거죠. 그리스도께서 네가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바다 짐승을 본 것은 사탄을 본 것이라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2구절 역시도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바다 짐승은 정확히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논의했듯이 신학적 출처에 따라서 그는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위대한 세계적 정치 지도자요. 혹은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세계적 종교 지도자 말이죠.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적 증거에 무게를 두고 파악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처음에 그에게 지상의 정치적 권위를 부여했던 그가 속해 있던 나라들과 지도자들의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지금 바다 짐승과 육지 짐승을 보고 있죠.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억겁의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사탄적 지도자와 땅에서 나오는 사탄적 지도자는 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하신 한 발은 바다를 딛고 한 발은 땅을 딛고 섰던 하나님의 힘센 천사를 사탄이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힘센 천사는 주님의 천사였습니다. 저는 이분을 하나님의 또 다른 현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힘센 천사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한 발은 땅에 다른 한 발은 바다에 두고 여호와께 맹세를 하죠. 그리고 지금은 사탄이 악한 천사를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는 바다에서 불러내고 하나는 땅에서 불러내면서 하나님의 현현인 힘센 천사가 등장했던 때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자기가 아직도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존재임을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통치권은 벌써 하나님께서 이놈에게서 빼앗으셔서 그리스도께 주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통치권에 대한 언급은 계시록 11장이 되어서야 선포된 비교적 새로운 소식이죠. 그래서 사탄은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땅의 주인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겠다고 덤비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계시록 11장에서 이 세상의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이 세상의 왕자였지만 11장에서 드디어 예수와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신 겁니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바다 괴물이나 바다 용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사악한 왕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다 그랬어요. 종종 악의 왕국 이집트를 상징하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모세 시대의 파라오 역시도 바다 용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킹제임스 버전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들은 큰 용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큰 악어라고 번역한 것들도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타님이라고 해서 괴물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씀의 상징적 의미는 악한 나라와 악한 민족들의 바다에서 이놈이 나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집트야말로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악한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이집트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 제국의 남은 자들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국은 다니엘서에서 표범으로 상징되는 나라였습니다. 바다 짐승이 가진 물리적 특성 중에 표범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 바다 짐승이 입었다고 하는 치명적인 상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처는 7개의 머리 중에서 하나에게만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7개의 머리 중에서 1개만이 잠재적으로 사망했던 겁니다. 바다 짐승 전체가 치명상을 입은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7머리라는 것은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나 단체이거나 일종의 독립체들이라는 말이 되지요. 그런데 이 특정한 사람이나 독립체가 어떻게 된 일인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위대한 이 국가 지도자가 초인적이거나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상처가 회복되었다는 말을 보고 드는 생각 없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초자연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현대 주석가들은 요한이 언급한 이 내용은 미움을 받던 로마 황제 네로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네로는 그의 통치 후반에,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한 20년쯤 전에 로마 상원의 권위에 의해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나서 파르티아로 달아났다는 소문입니다. 그러자 그의 군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좌를 되찾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라고요. 그 기대에 부응한 것인지 몇 달 후에 자기가 부활한 네로라고 주장하는 사기꾼이 나타났고, 네로를 제국의 통치자로 되돌리고자 하는 추종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쫓기다가 곧 죽고 맙니다. 요한이 언급한 것이 이런 역사에 대한 인용이라고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믿는 신자가 아니라 그냥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이들 중에 영이나 기적 혹은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이 말한 이 장면은 요한의 관점에서도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과거가 아니라요. 네로는 이미 요한이 이 글을 쓰기 2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네로일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바다짐승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10개의 뿔에 10개의 왕관이 있다고 합니다.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주로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상징합니다.
국가 정부를 뜻하지요. 그리고 왕관은 그 나라의 왕을 나타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 작가들과 신학자들은 예언하신 이 10개의 나라들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성된 유럽 10개국 연합이라고 믿습니다. 끊이지 않는 유럽 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윈스턴 처칠이 이런 정치 조직을 제안했고 이런 것이 만들어지리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1993년에 창설되었고 그게 또 하필이면 10개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유럽연합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유럽연합은 지금 10개국이 아니라 2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시록의 이 구절을 유럽연합의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바다짐승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을 기반으로 부활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 바다짐승은 다니엘의 네 짐승이 각각 예표하는 나라들을 다 섞어놓은 합성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의 네 짐승은 바빌론, 메데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였죠. 물론 저도 다니엘의 네 짐승이 이 네 왕조를 의미한다는 것에는 완전 동의하지만 바다 짐승의 10뿔이 상징하는 10개의 나라가 유럽연합이라는 주장은 글쎄요, 썩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에는 정치적이나 경제적 영역이 아닌 종교적 영역에서만 실제 권력이나 미래의 권력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력은 바티칸 안에서만 존재하며 바티칸은 로마 캐톨릭의 수도이지요. 저는 캐톨릭 교회가 미래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어떤 하나의 제국으로서 존재하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세계 상황이 얼마든지 변할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저는 이스라엘 나라와 그 국민들을 싫어하면서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리라고 하는 10개국의 동맹은 차라리 중동의 무슬림 나라들에서 찾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국가로 오랫동안 성경적 전형이 된 이집트가 어떤 식으로든 바다짐승을 대표하는 10개 무슬림 국가 연합에 언제든지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서방 세계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을 그저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슬람은 세계를 다스리려는 목표를 가진 정부 시스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슬람은 하나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시스템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잠깐 오해를 해볼까 합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반유대주의 국가들의 중심이 될 10개국 연합이 누구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투어를 진행했을 때 했던 강의 내용을 좀 빌려올까 합니다. 저랑 같이 투어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현대 중동 국가들의 국경은 성경 패턴에 따라서 10개의 국가로 분할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떠나면 곧 아시리아라고 불리우는 11번째 지역으로 분할될 것을 포함해서요. 세계는 이스라엘이 시작하지도 않은 전쟁의 결과로 현재 레바논이나 요르단, 시리아로 찢어져 버린 나라들을 다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통제하게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나라들은 현재 팔레스타인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는 두 개로 나뉜 팔레스타인의 반이스라엘 과격단체들에 의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역과 파타가 지배하는 웨스턴뱅크 지역으로요. 그런데 성경은 이 지역들이 더 작은 단위로 소분되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10개로 나뉘어지면서 평화협상에 의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정치적 분리가 실현되면 지역 전체에 평화와 번영의 기간이 펼쳐지면서 세계의 부러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는 소분된 정치 조직들이 하나로 단결할 때 생겨나는 것이지만
유럽연합이 그랬듯이 이 목표는 결코 달성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얘기는 성경의 곳곳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3편에서 그 요점을 꼬집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지중해 동쪽 해안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10개의 작은 나라들이 정치적 동맹을 맺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치적 합의가 분명해지면 중동에 평화와 번영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만 지속될 것입니다. 시편 83편을 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롯 사람이여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성취될 때에 가서야 우리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 주의 날, 심판의 날과 관련한 예언적 문맥에서는 늘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언급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7절, 스가랴 9장 5절부터 7절에 있고 그리고 시편 83장에도 있었죠. 특별히 시편 83편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기억되지 못할 나라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10나라에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83편의 예언은 우리 역사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동의 10나라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는데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83편 이외에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라들이 연합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더 있습니다. 민족들의 연합에 대하여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언급하였더랬습니다. 시편 83편에서 언급한 민족들과 다니엘서에서 암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동일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연합이 유럽인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일 것이라는 의견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마지막 때 예언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자들이 블레셋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언급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블레셋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제일 처음 블레셋인이 언급된 것은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국가 목록에서였습니다. 똑같은 목록이 역대상 1장에서도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인의 조상이 초기 이집트인들의 조상과도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집트를 미츠라임이라고 하죠. 창세기 10장 13, 14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필리스틴은 그리스어이고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바로 이 블레셋인들의 후손입니다. 이집트를 세운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혼합된 인종이라는 특성을 가졌음을 인정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블레셋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83편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10개의 나라들과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이 나라들의 구성원은 모두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언급한 이 일들은 아직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는 묘사된 사건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에 지존하신 분이 되시도록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의 시간적 배경은 시편이라는 책 안에서 83편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2장은 이 땅 위에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의 시간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10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3편은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 유럽연합의 10개 나라일 것이라는 설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시한 내용들이 모두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논쟁을 잠재울 만한 제안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2025년 현재로서는 이 바다짐승으로 상징되는 10개 연합국을 구성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성경적으로도 합리적이고 합당한 후보들 안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유럽연합보다는 저의 제안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속 진도를 나가봅시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말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날의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성경이 쓰여진 시기와도 훨씬 가까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후 400년경에 프랑스에 살았던 주교인 사세리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이 바다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이 그에게 자기의 힘을 주었다는 말로 우리는 악마의 힘을 가진 이단자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강력한 존재들인지를 알 수 있다. 옛날에는 이교도들이 교회를 망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단들이 그러고 있다. 사세리우스는 이 바다짐승을 이단교회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의 시대와 아주 가까운 시대인 주후 200년경에 실존하였던 페토비움의 빅토리누스 역시도 그의 계시록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박해하였던 유대인이라는 자들에게 그들이 왕으로 받들어 모실 만한 자를 왕으로 보내실 것이다. 이 박해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왕이 합당하기 때문이며 이들은 이 자를 그리스도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스스로를 율법 수호자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할례받은 자들을 유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빅토리누스는 이 바다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을 옹호하는 말을 하는 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오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지지하면서 유대인들한테 최소한 자기도 모세의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주 300년경에 살았던 티코니우스는 이 바다짐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들 중 하나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머리가 7 있다고 하는 건 숫자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상왕국들이 죄다 한결같이 어린 양을 대적하는 상황이 될 것임을 상징하기 위해 쓰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티코니우스는 바다짐승의 7 머리는 사탄이 속이게 될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7보다는 훨씬 많겠죠. 7이라는 숫자는 아주 거대하고 위대한 것을 상징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적그리스도와 바다짐승에 대해 생각한 여러 가지 예들 중에서 아주 작은 샘플들만을 여러분에게 제공한 것이며 그들의 이러한 견해들은 여전히 21세기에도 아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도 이렇게나 많은 견해들이 존재하여 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경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현재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내린 결론과 저의 결론은 반드시 가볍게 여겨져야 합니다. 가볍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고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세계 역사 중에서도 매우 좁은 한 조각의 시간대에 불과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세계 정세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계시록의 많은 상징들이 드러나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견해가 전혀 틀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용과 바다 짐승과 육지 짐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조롱하는데 선수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4절에 그 예가 나와 있죠. 바다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이것은 하늘에서 사탄을 쳐부수고 승리하면서 사탄을 하늘에서 발로 차버린 미가엘 천사를 모방하며 조롱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바로 누가 하나님 같으랴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구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하나님 같으랴.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이 바다 짐승에게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모방하며 조롱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7절에서 이 바다 짐승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이긴다고 하죠. 이 전쟁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는 매우 커다란 전쟁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 제외됩니다. 그 말씀이 8절에 적혀 있네요. 오로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는 해도 9절과 10절에 불길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바다 짐승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 하늘에서의 그들의 위치가 그대로 유지되기는 하겠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잡혀 죽는 것을 보면서 일부는 인내와 믿음을 잃을 수도 있을 거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가올 그날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예수야께서 당신의 믿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당신이 얼마나 그분을 마음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교회 행사에 잘 참석하는지 혹은 당신이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 사람인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얼마나 잘 행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한다고 해도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고 투옥되고 죽임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박해를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13장을 계속하겠습니다.